우리가 한 해 하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 한 해 표를 보시죠.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심리학자인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목사 아들입니다.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교육이나 사회복지나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 칼 융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론을 통해서 나중에 만들어졌는 것이 MBTI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개념이 있지만은 그림자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림자.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자가 좋은 쪽의 그림자도 있겠고 부정적인 그림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융은 이 부정적인 그림자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부모 없이 자라난 아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아이 가운데는 틀림없이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그림자가 하나님이 붙여준 그 사람을 통해서 긍정적인 그림자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마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렌즈. 렌즈 색깔이 어두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그림자 때문에 자신을 더욱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긍정적인 그림자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렌즈가 일그러지면 모든 세상이 보이는 게 삐뚤어지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해가 끝나고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그러면 첫 주에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한 해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긍정적인 그림자로 비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을 만나 주셨던 같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바울을 만나 주셨던 같이 바울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뒤에 누구를 붙여주었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붙여줬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함을 통해서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는데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강영우 박사 아시죠? 한국을 위대하게 빛내는 그분이 실명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 가서 박사를 보고 한국을 빛내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냈는 책 가운데 뭐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는 희망을 보았다는 책을 썼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장애가 된 것을 더 축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렌즈가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비틀게 보고 재해석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보는 것들이 다 재해석되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맡기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서 남의 동네에 가서 일을 해서 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요즘은 영어로 헬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머슴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나이는 20세가 넘었는데 우리 학생회 예배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후대에 그쪽 지역에 제가 특강을 갔었는데 그분이 목사가 돼가 그쪽 로에 시찰에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로에 제도가 있었습니다. 로에는 뭡니까? 상전에게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뭐로요? 자의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타입니다. 그의 운명은 상전에 달려있는 겁니다. 좋아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주인이 죽으면 죽을 때까지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노예였습니다. 일을 시키면 일할 수밖에 없고 괴롭던 즐겁던 주인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는 것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공포스럽습니까? 이때 많은 우리 조상들이 양반 밑에서 머슴살이 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지옥의 그림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의 그림자. 여러분, 타의적으로 맡기는 것은 지옥의 그림자인 겁니다. 지옥이 무엇이냐 하면은 타의적으로 누구에게 애속되어서 고통받고 두려움받고 조종과 통제받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을 뭐냐? 지옥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그림자를 가지고 지옥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자의로 맡기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기듯이. 그러면은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울면은 또 도와주고 안아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천국의 그림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그림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뭡니까? 천국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 그림자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부정적인 그림자를 해결해 주고 그 부정적인 그림자를 긍정화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붙여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천국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즐거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사람이 변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대화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부부가 대화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형제지간에 대화가 됩니까? 거의 없어요.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대화가 잘 됩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이 선물로 복에 관한 성경 말씀을 받았대요. 나무패로, 이렇게 딱 되는 나무패로 받았는데, 그 구절이 뭐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 글이었대요. 그 글이 히브리서 6장 14절인데 그 당시에는 몰랐대요. 다음 구절이 15절이 뭐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다음 구절을 못 봤대요.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기업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난 뒤에 그 성경을 펼쳐서 보니까 다음 15절을 딱 보니까 자기가 감동을 받았대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참지 않고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아름다운 그 그릇에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비법 가운데 가장 좋은 비법은요, 반복입니다. 반복하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책을 한 번 읽어야 될 거를 10번 읽었다. 10번 읽으면 그 아이한테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뭐냐? 반복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 집어 던져버리고 끝을 냅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 가운데는 파충류 뇌가 있고 본능의 뇌가 있고 인간의 뇌가 있는데 인간의 뇌 가운데 미래의 지향적이고 아이디어가 있고 새로운 생각이 많이 있대요. 이런 게. 그래서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라는 게 뇌 속에 있대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돌려준대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왔는 것을 내가 재해석해서 긍정적으로 돌리게 되면 이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라는 이 뇌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동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계획 이렇게 해서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세포 가운데는 망상 활성화 시스템의 뇌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길을 맡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맡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은 변화바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망상 활성화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바꾼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을 긍정적으로 만드느냐, 부정적인 그림자로 만드느냐, 긍정적인 그림자로 만드느냐는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이 힘드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조건을 자신에게 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항상 긍정적인 조건을 걸잖아요. 뭐 하면은 해주겠다. 뭐 하면 해주겠다.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에게 긍정적인 조건을 안 걸어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종이를, 내 인생을 구겨도 종이로 비유한다 하면 다른 사람이 이 종이를 구기더라도 내 인생의 종이를 내가 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되게 욕을 하고 하면은 혼자 집으로 돌아갈 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어쩌다가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았지. 인격은 내가 낳고, 인물도 내가 낳고, 마음 선수리도 내가 낳고, 베푸는 것도 내가 낳았지. 너는 그래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내일부터 다시 새롭게 어두운 그림자를 긍정적인 그림자로 바꾸어서 살 거라고. 망상 활성화 시스템 내가 내일부터 작동할 거라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해석하게 도와주십시오. 재해석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영국이 나오는 위대한 설교자 하면은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멀어가지고 눈이 많이 와서 못 가고 집 가까이 있는 교회에 몇 명 모이는 교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몇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설교하러 못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두 고치는 집사님이 나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분이 막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허황된 소리를 막 하더래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학창시절에 자기가 앉아 있는데 저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밑을 보고 있었대요. 고개 숙이고 있는데 학생 눈 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왜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밑을 보고 있느냐고. 눈 떠라고. 그러니까 스펄전 이 학생이 15살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 무식한 사람이 막 외쳐대니까. 그런데 자기가 탁 눈을 떴는데요. 눈을 뜨고 딱 바라보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그 집사가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그 계시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위대한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구두 수선공인 집사님이 스펄전 보고 정신 차리고 인생 똑바로 살아. 예수 바라보면서 이 말에 성령이 역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나왔는 1번 목사라고 하면 스펄전 목사입니다. 1800년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은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면 인생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서 성장하는 데는 누구를 붙여줬느냐? 아나니아를 붙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멀게 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질 수 있도록 안수했는 것은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그렇게 된 줄도 몰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너가 가서 안수하라고.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속해서 재구성하고 재해석돼야 됩니다. 사신과 우상과 미신과 사마니즘을 숨기는 동네에 가보면 저는 그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죽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재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나니아 되시길 바랍니다.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또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나니아의 역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는 동시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갔는데 사기꾼 만났다. 어디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보이시피식 만났다. 캄보디아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났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두운 그림자로 지옥의 세계로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울이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숙숙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의 돌봄과 배려와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해도 여러 길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나니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나니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어두운 그림자 물러가고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운 그림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렌즈를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내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관점, 재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또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한 해도 변화와 성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가장 행복했던 다메섹 사건에 조건을 걸어놓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꺼내고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붙여주셨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장해갔던 바울처럼 이 한 해 우리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갑니다. 주님 어두운 그림자들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교우들에게 천국의 세계가 있는 재해석이 되고 재구성이 되는 긍정적인 망상 활성화 시스템 내가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와 성장이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